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찜질방 가는 거 혹시 좋아하는 사람? 찜질방 별로? 원규는 별로? 가본 적은 있어? 근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한 번씩 찜질방을 가거든. 이제 뭐 수련회가 있어서 목사님 수련회하면 찜질방을 가거나 온천을 가는데 좀 독특한 젊은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 보고 한 2살 아래인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찜질방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가는 목적이 찜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구운 계란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돌에 구운 계란. 내 실명 거명 안 할게. 그거 먹으러 찜질방 가. 찜질방은 안 들어가. 앉아서 그거 사갖고 먹고 있어. 그 식혜 한 잔 딱 사가지고. 근데 또 더 특이한 게 뭐냐. 이 목사님은 말이지. 구운 계란을 딱 하잖아. 흰자를 안 먹어. 노란 자만 먹어. 흰자는 다 하나 깨뜨려가지고. 노란 자만 쏙쏙 빼먹어. 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기 목사님, 왜 흰자하고 맛있는데 안 먹냐고. 노란 자하고 이거 아깝잖아. 그러니까 흰자는 맛이 없대. 흰자는 맛이 없대.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 있으면 흰자만 이만큼 쌓여. 노란 자만 쏙쏙 빼먹어. 찜질방은 들어가지도 않아. 앉아서 그것만 먹고 있어. 식혜랑 노란 자만. 그러면서 하는 말, 노란 자가 영양이 최고래. 흰자는 먹어도 영양가 별로 없어. 그거 먹으란 말이야. 왜 찜질방이 계란 얘기를 하냐면 말이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 찜질방을 가는데 찜질방이 목적이 아니고 엉뚱한 계란, 구운 계란, 그 중에서도 노란 자만.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교회와 예배는 드려, 성경도 읽어, 기도도 해, 너무 중요해.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 교회는 교회 가서 주일날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제가 집에서까지 학교에서까지 그러라고 간섭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 인생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만 먹으면 되지 뭐 흰자까지 먹으라고 자꾸 간섭을 하냐. 이런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한 절, 십계명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에 읽은 역시 거기에 관련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순종해야 될 계명을 주어주네. 우리 지난주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 얘기했잖아. 한번 생각해봐. 지난주 한 게 이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해, 오늘 5계명.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거는요, 요 1, 2, 3, 4, 2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오늘부터는 인간과 인간, 내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사회, 또래 집단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계명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내 부모. 인간과의 관계에서 처음 등장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만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게 돼요. 양육을 받아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지 안타깝게 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막 고통당하는 어린 친구들도 뉴스에 한 번씩 나와서 가슴이 아픈데, 그건 정말 극소수이고 분명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 생긴 인간은 없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첫 번째 인간과의 계명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서원이 포함해서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면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저를 제대로 그거를 키워주지를 않아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부모라야 내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공경을 하고 부모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인가? 나는 싫은데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다. 안타깝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도 말씀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낳아준 부모. 이거는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빈이를, 원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한 아버지, 부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시고 그 모든 40여 년의 과정을 변함없는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보호해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배고플 때는 배불려 주시고 다쳤을 때는 치료해 주시고 전쟁으로 나갔을 때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소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줄 부모들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여러분 가끔 보죠, 그죠? 안타까운 모습들 보이지. 왜 그럴까, 그 부모님들은? 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막 이렇게 괴롭힐 때가 있을까? 버릴 때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했다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버리지 않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생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은요, 공경받을 부모님만 골라서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부모님을. 어떻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는요, 우리에게 절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도 역시 우리 삶에 고통만 오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에도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님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도 살고 부모님의 영혼도 사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 내게 준 아픔도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고 진짜 자유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공경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사람마다 시대마다 제각각이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순종이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빠질 수 없는 방법, 순종. 순종을 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해요. 듣지도 않고 순종할 수 없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친구들 봐서 수련회가서 에이 그건 맨날 뻔한 얘기 하는데 듣기 싫어요 막 이러는 친구들 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소리가 한 번씩 나옵니다. 건성건성 듣고 대충대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경. 그래서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역시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윗사람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큰 계명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웨스트민스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5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다 배웠는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제24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연령의 은사를 윗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권위에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나보다 연장자인 선생님, 동네 어르신들 다 포함한 공경입니다. 그들을 공경해야 돼요. 선생님을 공경해야 돼요. 동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장자.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너무 힘들어 보이죠. 내가 왜 비켜주려나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말하는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혀를 쳤더니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생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높은 사람들이 막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쥐고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경우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는 마음들이, 저항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 건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요. 죄 짓는 것,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 당연히 따를 수 없죠. 그건 말씀 안이 아니고 말씀 밖으로 나간 거니까 그거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교회 왔을 때만 착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때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 아빠 엄마는 잘 공경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공경하는데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제 좀 범위를 넓혀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어색하고 힘들어도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공경하는 학교는 학교에서 요즘에 여러분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스는 안 좋은 소식만 주로 많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을 공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학교에서 저런 모습을 경험하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겠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학교가 더 많겠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상황은 정말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공경하십시오. 존경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의 깊은 의미예요. 깊은 의미.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 학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고 연장자를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기억하고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 하빈이나 원규나 더욱더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네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이렇게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올바른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동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 선생님들에게까지도 연장자에 대한 따뜻한 예의와 공경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서건이, 하빈이, 원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참 그리스도인 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